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벨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미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지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름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다 보시나이다. 같이 주 주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주께서 내게 내게 은으로 은으로 밭을 밭을 사며 사며 증인을 증인을 세우라 세우라 하셨으나 하셨으나 이 이 성은 성은 갈대아인의 갈대아인의 손에 손에 넘기신 넘기신 바 바 되었나이다. 되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 그 마지막 시대 결국에는 이 백성이 망한다, 유다가 멸망한다,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왕 앞에서 당신 망합니다. 당신 포로로 붙잡혀 갈 겁니다. 당신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거의 반역 수준의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그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즉 이제 감옥에 가두었다, 붙잡았다, 이렇게 포로로 잡았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그런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갇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시드기야가 멸망한다, 바벨론에 끌려간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그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두었더라, 감옥에 가두어 두었더라. 이제 붙잡혀 있는 구속된 그런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촌되는 사람, 아마 친척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마 이제 면회를 온 것 같습니다. 하나멜이라고 하는 그 이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제 면회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돗에 있는 그 이제 예레미야의 고향 땅인데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 밭을 사라, 내 땅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다 생각을 하고 그 밭을 사는데 값을 다 치르고 또 증서를 규례대로 법대로 아주 조금도 빈틈없이 그렇게 법대로 다 해서 한 증서는 이제 자기가 갖고 한 증서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비서였던 바룩에게 보내서 그것을 항아리 속에 잘 보관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였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 그 나라의 돈은 휴지 조각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땅은 나라가 멸망할 때 그거 누구 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예레미야가 뒷부분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이제 그때 보면은 이렇게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다 넘겨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어떤 답답함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나라는 망한다고 해놓고 나보고 밭을 사라고 하셔서 이렇게 밭을 샀는데 이게 정말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이제 25절까지 그 질문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으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고백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이 갈대아인의 공격이 눈앞에 와 있고 지금 다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왜 나보고 밭을 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오늘 본문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제 24절 말씀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걸 다 보고 계십니다. 말하면서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숨어 있죠.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이 본문에 숨어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그런 지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좋은 말을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렇게 쳐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예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는 말씀의 예언자였습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논리나 계획이나 이런 자기의 의도나 이런 것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제 말합니다.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끄트머리 부분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표현하고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오직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의도가 담겨 있는데 왜 밭을 사라고 했는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다시 살 그런 시대가 온다. 이 표현은 지금은 망하고 다 끌려가고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을 예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한 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다.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19절 말씀에도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리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능력의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고백하며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한 예레미야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 순종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게 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 백성에게 요청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게 예레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레미야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밭을 사라 그러면 밭을 사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멸망할 거다라고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꼭 그 말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왕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돌아오지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직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예레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질문,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그런 질문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갈릴리에 오신 이 정말 의지할 참 믿음, 의지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계시길 원하고, 갈릴리에 오신 이 능력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갈릴리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 시대, 이 갈릴리에 임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